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대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20절에서부터 26절로 미래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기도문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본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면 여기에서의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신과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영화롭게 되는 일은 여러분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성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수행하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 이상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으로서 아는 것입니다.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즉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의미는 바로 성부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성품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순종하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과 기도는 생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갖기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그 삶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성품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며 그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부활 승천을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은 바로 제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한 죽음,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가장 큰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지킴으로
지키는 자들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고 또 받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들은 홀로 남게 됩니다. 이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보존과 하나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제자들에게 적대적이고 세상 속에서 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은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앞에서 성부와 성자가 서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겁습니다. 존재 자체가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를 섬기고 따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희생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한없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의 그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을 베푸는 사랑이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너무나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개인의 특성과 선택을 존중해주는 시대에 진리, 하나됨,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그 모델을 따라 우리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또 제자들의 그 하나됨 이후에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주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제자들을 미워하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파송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 치유나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를 그들에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높은 고지를 점령하여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거대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통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 속성은 하나는 하나됨이며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종교 동호회와 같은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말씀과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성과 하나됨이 곧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보존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함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됨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거대함이 아닌 거룩함을 위해 또 교회 자체의 능력과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